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영화적 상상력을 잘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4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보였고 5장에서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보였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리고 6장에서 그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붓는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 인 중에 7번째 인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완전히 개봉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렇게 탁 쫙 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한이 본 두루마리가 그런 모습이었을지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또 토라 읽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라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두루마리가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 스피커 통만은 하나예요. 스피커 통 길이는 한 이 정도 하고 너비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한 사람이 꽉 들고 나와야 될 정도로 두루마리가 크거든요. 그런 두루마리였는지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보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착 펴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는 인을 떼면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두루마리를 이렇게 착 펴면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두루마리라든가 책을 펴면 거기에서 내용이 3D 영상으로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상상돼요? 3D 영상으로 싹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펼 때마다 내용이 3D 영상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착 펴기 시작합니다. 착 펴니까 처음 내용에 흰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이 책에서 3D 영상이 나오는데 흰말이 탁 튀어나오더니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또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탁 폈더니 붉은 말이 팍 튀어나오더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막 죽이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폈더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다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 한 대박에 하루 품삯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잡았다면 여러분 쌀 한 대박에 15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땅에 그 흉년이 들든 뭐가 들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또 두루마리를 폈더니 청황색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 말을 타고 있는 자의 이름이 사망인 거죠.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펼쳤더니 또 다른 영상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제 앞에서는 막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뭐 검은 말 막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폈더니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탄원을 하면서 우리 피 갚아주지 않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우리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더 폈더니 막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쏟아지고 섬과 산이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래도 땅의 부자들, 왕들, 왕족들, 종이든 자유자든 막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 재앙을 피하느라고 땅에 막 난리가 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펼쳤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천사들이 가서 머리에 인을 찍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찍는데 다른 모습이 또 다른 영상이 싹 올라오는데 봤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싹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탁 펼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싹 공개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탁 두루마리를 다 펼친 거예요. 그걸 펼쳤더니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라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동영상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에게 동영상을 한 편 싹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그런 대로 더 쉬워요. 뒤로 가면 하나님이 좀 더 복잡한 영상을 보여주셔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적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폈어요. 그랬더니 반 시간쯤 고요해져요. 여러분, 고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정적이 흐른다고 그러죠. 정적이 이러면 뭔가 일이 날 것 같아. 뭔 일이 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용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 정적이 싹 흐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봄에 이렇게 되죠. 2절에 내가 봄에, 이건 무슨 신호라고 그랬어요? 장면이 전환된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봄에 뭘 보냐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하고 천사가 탁 7 나팔 든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뭔가 시작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스타디움 같은데, 큰 이제 경기장 같은데 무슨 행사를 앞두고 사람들이 푹적푹적푹적푹적 다 모여 있어요. 아직 행사 시작 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어쩌고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든 사람들이 착착착착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야야 시작할란가 봐. 야 이제 시작할란가 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나팔 든 천사가 등장했다는 걸 보고 야 이제 진짜 뭔가 시작하려는가 봐 하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 든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 시간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 시간쯤 됩니다. 제사장이 향 피우는 시간 반 시간 정도 되는데 그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나팔을 든 7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천사는 그 향을 담았던 향로에다가 제단에 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으니까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상상해봐요.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이겠죠. 제단 곁에서 그 향로로 번제단에서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이 피어오르고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받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더니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7번째 나팔,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를 떼려고 할 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뗄 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24장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있었죠. 이게 시작할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등장하고 있죠. 이게 7번째 인을 떼고 나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11장을 펴보세요. 11장 19절. 11장 펴면 15절에 이렇겠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또 등장하죠. 그리고 16장을 펴보세요. 16장 18절인데요.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일곱 번째 대접을. 그랬더니 19절 시작. 아니 16장 18절. 16장 18절 시작. 아멘.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이 지상이 나타나는 현상도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도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어요?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잡혀갔어요. 그 전에 순교한 지도자들도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싹 다 잡혀가요. 내 가족 중에서도 잡혀가요.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지상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보호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김 목사님 잡혀갔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김 목사님 목 잘려 죽었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작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군대가 교회를 쳐들어와 교회가 쑥대밭이 됐네.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박해가 심하고 죽어나가고 잡혀나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회의감이 들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달라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냥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뗄 때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는데 모든 과정마다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는 우리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어디 계시고 뭐 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점점 없어지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하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보세요. 천사가 제단 곁에서 향을 받죠. 그리고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쏟아붓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받아서 뭐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단 곁에서, 주님의 세우신 제단 곁에 있는 향을 받고 제단에서 불을 받아 쏟아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때로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